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말씀 나누기 전에 좀 물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나요? 네. 16강에 한 번도 못 오르던 나라가 4강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홈 경기장에서요. 그때 정말 대단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주 서울 전역 아니 전국이 축제 분위기로 들끓었어요. 이 놀라운 업적의 한복판에 누가 있었죠? 히딩크 감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자 기자들이 막 감독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물어요. 감독님, 지금 이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이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이 이제 어록이 됐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I am still hungry.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안 좋죠. 예, 이제 탄자니아식 발음입니다. 예, 너무 오래 있었어요. 어쨌든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반대의 말을 하세요.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러세요. 아까 영어로 했으니까 영어로 하면 뭐지? I am full even if I don't eat 뭐 이런 거예요. 탄자니아식 발음이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런 말이 요한복음 4장에 어디 나오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청하여 라비오 잡수소서 음식을 사왔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 갖다 줬지?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언제죠? 예? 기쁠 때, 예? 잘 때 맞죠? 잘 때 너무 기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배고픔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기쁠 때, 흥분될 때 우리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흥분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이유가 이래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동물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신음하던 그 여인 때문입니다. 그녀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 만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복잡한 얘기로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복잡하죠. 예. 제자를 삼으셨고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게 요한보다 많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을 또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얘기죠.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는 그 선지자,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갔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의구심을 가졌죠. 그리고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이란 자가 누구의 아들이죠?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은 갖췄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나사렛의 촌동네에서 아주 비천한 집안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가 엄청난 인파를 몰고 다니면서 이 명성이 높은 세례 요한의 그 명성을 무색해 할 만큼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혹해 했겠습니까? 아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따르는 군중의 마음도 아셨고요. 특별히 수군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수많은 군중과 그 인기를 뒤로 하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세요.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회심자를 얻으려면 환영합니다. 더 얻으려면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해야겠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되죠? 물고기가 많은 곳에 던져야 됩니다. 게다가 추종자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사역이 확장되고 있고요. 이제 좀만 더 있으면 메가처치 세울 수 있는 그날이 금방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지역을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너무 젊으셔서 몰라도 너무 모르신 걸까요? 아니면 너무 고집스럽게 옳은 길만 내가 가겠다 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의 관심은요, 이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과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숫자, 사역의 성공, 그에 따르는 인기와 명성, 힘 이런 데 아예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 깨어진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이방의 갈릴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관심은요, 본문 4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제가 배경 설명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빨간 땅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저 빨간 땅 바로 밑에가 유대라고 써 있습니다. 유대. 그 위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호수의 왼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저기 지중해 해변길로 가거나 아니면 오른쪽 보이시죠? 데가볼리라고 써 있는 저 지역으로 뺑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왜냐?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런 족속들이었거든요. 혼혈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지방은요, 여로보암 왕 때 이제 왕국이 분리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리되어 있다가 기원전 722년경에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데 역사를 보면요,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잔인한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역마다 패전국의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귀나 코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산처럼 쌓아놨대요. 잔인한 것처럼 식민 정책도 악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살시켜 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들을 데려와서 살게 해서 섞어버려요. 혼혈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피만 섞은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방의 어떤 우상 숭배자들을 딱 내려와서 종교를 결합시켜서 이상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피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유대교를 혼합 종교로 변질시켜 버린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후예인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했겠습니까? 에스라서에 보면요, 70년 포로기와 바벨론 유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같이 도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주 이런 방구에 거절합니다. 아니, 어떤 이런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지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아주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을 미워하지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여기게 돼서 성경에 보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 반대자들, 그리고 성벽 재건도 반대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대부분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라이프트 주교가 이제 유대인의 랍비의 문헌을 이렇게 설명한 그런 글이 있거든요. 그 발췌한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마리아인을 집에 들이면 그 사람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아야 된다. 그런 관행이 있었대요.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먹지 않는 게 돼지고기입니다. 저주를 받은 동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할 때 이제 하겠는지라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day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must라는 조사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저희 말씀 나눈 적 있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때 사용했어요.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어디 사용됐냐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얘기는요, 내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셔야 됐을까요? 왜 굳이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밟으셔야만 했나요? must, 내가 꼭 가야 된다. 그 이유가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처량한 여인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토록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를 떠나서 찾아가신 곳은요, 어둡고 후미진 곳이었어요. 병들고 냄새나고 낮고 미천한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추종자들을 뒤로 한 채 찾아간 그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무명의 한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여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첫째, 벌레만도 못하게 더럽게 여겨지던 사마리아인이었다. 둘째,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숫자로도 안 세던 여자였다. 세 번째, 몇 명이었다고요? 다수의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 단 한 사람을 주님 찾아가신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6시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탄자니아 시간이랑 중동 시간이랑 똑같다고. 6 하면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낮 12시예요. 정오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광야 지역이 사막 지역 아닙니까? 햇살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그녀가 한낮에 태양이 내려찌는 이 시각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건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남편이 5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햇살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지역에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각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처량한 여인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피해서 남몰래 그래도 꼭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가지러 온 이 여인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사람들이 나와요. 주로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냐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갑니다. 궁금하기도 했고 의심이 되기도 했고 특별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저기 갈릴리보다 훨씬 북쪽에 해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살던 가나안 여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여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고백하던 당시로서는 개 취급받던 그 이방 여인 주님 친히 찾아가셨었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내가 저 물가로 가면 살 수 있는데 한 발짝도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키 조그만 사내 아시죠? 누구죠? 삭개오. 그 삭개오의 집에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 하겠다 먼저 말씀하시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의 처량한 여인, 주님 내가 반드시 찾아가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이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자들, 찾아갈 마음도 가질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온 자들이 비단 이 사람들 뿐입니까? 또 있죠. 성경에 누가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찾을 수도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친히 우리를 만나 주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믿겨지게 해주셨고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신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그 사랑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강의 대가인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저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 대조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과 4장 서로 명백한 대조를 이루면서 정말 요한복음의 기자가 아주 절묘하게 배치를 해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간 살펴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남자 이름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들었던 니씨 누구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3장과 4장에요. 연이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란히 등장해요. 그리고 서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니고데모는요 우선 은혜를 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4장에 나온 여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당대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추정되는 권력자입니다. 신분과 명성이 아주 높은 양반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 아주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였고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거예요? 물을 기르러 직접 온 것을 보면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들이 주로 종이나 노예 뭐 이런 자들이었거든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방탕한 여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받는 평판이 안 좋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 찾아오죠. 밤에 예수님 찾아온 남자 꼬리표처럼 달고 다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지만 또 종교 지도자가 이런 시골 촌뜨기 전도자 찾아다니는 게 영 모양이 그럴까 봐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찾아와요. 자기 평판에 혹시 흠집이 날까 봐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한 밤에 찾아가시지도 않고 환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예수님 찾아가세요. 니고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 꺼내죠? 아 랍비요,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이 놀라운 표적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을 막 지켜 세워요. 아부를 떠는 겁니다. 어쩌면 이 비범한 선생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얻을 것이 있겠구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뭔가를 내가 배워서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유대인이 외간 여자에게 말을 건다고 도리어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한다고 아주 틱틱거리기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 엄청난 지위와 명성을 가진 유대인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 막 지켜 세우면서 아부를 떠는데 너는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하세요. 너는 아직 시작도 못했구나.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이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고 핀잔도 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미천한 여인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께 관심이 1도 없던 그 여인네를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받아들이기만 하는 이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결국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정말 봐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재밌었는데 저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의 열심이나 나의 신분이나 주님을 위해서 바친 나의 헌신이나 뭐 그런 종류의 나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관계를 맺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니고데모처럼 또 함께 살펴봤던 그 부자 청년처럼요 율법으로는 완전하다는 자기 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상급받고 그런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나의 깨어짐과 나의 존재적 가난을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주 성경을 줄줄 외워가지고 성경 많이 보는 사람,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서서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선교와 전도에 열심히 충심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믿음 좋다 지켜 세우죠. 그래서 누가 더 전도 많이 하냐,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냐 이런 걸 가지고 은근히 경쟁하기도 합니다. 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이런 경쟁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아예 시작도 못했구나. 고쳐 쓸 수 있는 지경이 아니라서 너는 아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없었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거룩한 삶도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추수할 때가 다 됐구나. 네가 다 준비됐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깝고 구원이 준비된 자들은 누구냐면 주님께 들고 갈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무거운 짐 홀로 지면서 견디다 못해서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왔어요. 병들고 지치고 깨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 너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세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공로를, 나의 재정을, 나의 땀과 나의 헌신을, 노력을 불태워서 다 드린다고 해도 주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뭡니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애통하고 깨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 정말 병자 같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보다 먼저 우물에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 상상도 못했죠.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은 아예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이야기는요, 주님께서 그를 찾지도 않는 자, 아니 찾을 수도 없는 무지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 찾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다가오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다오. 예수님께서 긴 행로로 고단하셨죠. 예수님의 그 인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 모든 육신의 피로와 고통을 몸소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공감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뭘 좀 다오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실 때는 그분의 필요를 채우라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우리로부터 받아야 될 분이신가요? 뭐가 필요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분은 자존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좀 다오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 없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하는 것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응할 수도 없는 부탁이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부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묻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바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잘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거든요. 특별히 대중들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조차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한참 뒤에 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들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근데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 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이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그 광야와 그 사막과 같은 메마른 심령들을 보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마음이 타는 듯 하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세요. 뒤에 가면 주님이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오면 다 알려주실 텐데요. 여인이 얘기하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계속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가장 병들고 가장 시급한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얻게 될 것일 텐데 주님 말씀하세요. 여인은 어떻게 하죠? 이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눈에 갇혀서 육적으로만 해석해요. 물기를 그를 떴고 우물도 깊습니다. 예. 물기를 그릇 떴고 우물이 너무 깊습니다. 어떻게 생수를 내게 주시겠단 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선생님, 당신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상황과 환경을 좀 보십시오. 이 우물물이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선생에게는 무슨 두레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단 말입니까? 초지일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답답해하지 않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내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네가 다시 거듭나야겠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는 계속 마시는 육신의 물을 생각하는구나. 이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반드시 내 안에 들어가서 샘물이 되어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우리 주님이 이제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쪼개지심을 당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 이렇게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나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영생의 샘물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뭘 하면 되죠? 그분을 마시면 돼요. 그분을 먹고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위로 증명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나 나중에 니고데모 구원받은 것 정황상 그렇지만 일단은 처음 예수님 찾아온 그 니고데모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려 돌아간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행적은 그보다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스스로 자랑으로 여길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로 증명이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간 그 삶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생수로 우리가 살아나는 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거룩한 척하고 내가 사나 아니면 내 생긴 있는 모양 그대로 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일 뿐이고
그리고 지금도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닙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나, 누가 몇 명을 교회에 더 많이 데려가나, 누가 하나님 복 주셔서 또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자식들도 막 성공하고, 이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 서로 자랑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아주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그분께 묶여가는 인생이고, 얼마나 더 주님께 가까이 딱 붙어서 가냐, 그분의 긍휼을 입느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결을 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텐데요. 여자가 그러자 내가 그라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아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요. 잘 보세요. 깨어진 한 영혼이 생수를 맛보니 그 생명수가 금세 넘쳐 흐르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 생명수를 맛보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정말이지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셨던 그런 사역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사역 잘 보세요. 대중에게, 많은 다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속을 다 아세요. 뭘 가지고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오는지. 우리 예수님은 늘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 깨어지고 병들어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한 영혼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대중들의 기호를 맞추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많은 군중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나요? 교회가 뭘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대중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그리고 그 대중들이 기뻐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한 한 영혼, 깨어지고 소외받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 개척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받기 전에 탄자니아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1년을 살았으니까 고향 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고, 주님께서 너희 처소를 옮기리라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자꾸 무시하면서 주님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좀 때를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 그 많은 영혼들이 눈에 밟혔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라고 강권하셨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자기에 맞는, 자신에 맞는, 기호에 맞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선택권을 하나 더 늘려야 되나 하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외람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넘쳐나는 이 아틀란타 땅에,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기존 교회에서 밀려난 분들을 잘 섬기라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마음껏 함께 좋으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주님을 누리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 마음이 가난하고 깨어진 한 영혼을 찾아서 잘 섬겨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생명수로 가득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발목에 차고 무릎을 넘치고 허리에 차고 성경에 보면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생명수 가까이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어둡고 후미진 곳을 향하십시오.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깨어진 한 영혼을 찾아 나서서 복음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후미지고 냄새나는 곳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나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생명수 샘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주님 하셨던 그 사역, 가난하고 마음이 깨어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 뛰며 즐거움에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반석이 쪼개져 생수가 나오듯이 자신의 육체를 쪼개신 주님께서 보좌에 자정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늘 생명수 흘려내 보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생명수를 맛보고 주님께 와서 정말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함께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모든 헌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정말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며 살리며 구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